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오늘 가리본 가족 성경 공부, 그래서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 복음에 대한 이 기본적인 그리고 핵심 정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이란 뭔가, 신앙생활 뭔가, 성경이 뭔가, 교회가 뭔가에 대한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들을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새겨나갈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에 팍 새겨져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되도록 여러분 이번에 복음 능력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반복해서 들으시고 새기시고 묵상하셔서 또 전할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교육법이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교육법이 하브루타라는 교육법인데요. 일반적인 교육법은 앞에서 한 사람이 강의를 하면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아 그렇지 그리고 아멘 아하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브루타 교육법은 좀 다른데, 이 내용을 듣고 이해했으면 옆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이해했어?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질문으로 질문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들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고 들은 바를 어떻게 해요? 입술로 말로써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들을 때는 다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을 때 우리가 아멘 하고 다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하면 이때 말문이 탁 막히는 거예요. 몇 마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을 넘어서서 더 성장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끊임없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영적인 지식과 그 주님을 경험하는 깊이가 깊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되새기고 묵상하고.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할 때에 그 복음이 진짜 내 삶의 능력이 됩니다. 거기에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할 때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를 교회 한번 와보세요 라고 우리가 좁은 의미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주 좁은 의미의 전도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전도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전할 때 그게 전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전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다 체득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습니까?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가?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물을 때에 여러분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완전한 내 것으로 소화하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진짜 복음을 살아내는 삶의 전도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과 두 번째 시간,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으로서 예수님 스스로 얘기하시죠. 성경에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어떤 분이다 가르쳐 주는 말씀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4장 6절인 거예요. 그 중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예수님 스스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따라가야 될 길 대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우린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 인생길. 그래서 그 길 따라가면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두렵지 않은 건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면서 주의 얼굴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시대와 그리고 상황과
그리고 어떤 장소와 상관없이 모두 그 모든 것에서 변하지 않아야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이 진리는 어떠한 시대에도 어떠한 나라와 민족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진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생명.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 누가복음 7장의 말씀에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그 아들을 살리시는 그 말씀을 읽고 변화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개종한 거죠, 기독교로. 그 말씀을 보고 예수님은 그냥 삶을 받아들여라, 죽음을 받아들여라가 아니라 죽음을 깨트리고 일으키시는 생명의 부활의 주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지난 주일날 이제 많은 분들이 몇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역시 종교 중에 우리 기독교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역시 우리 예수님이, 한번 해보실까요? 역시 우리 예수님이 최고야. 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통해 높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최고라고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예요. 전도자로 사는 길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아니,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이면 됐지 왜 주변 사람의 이야기가 필요한가? 네,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했는가, 수많은 증언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 말씀만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어느 곳에 이제 구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회사에서 어느 사람을 구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잖아요. 그때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력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사회적으로 객관적으로 어떠한 사람인가를 적혀 있는 내용이 이력서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예요. 그 이력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미 증명된 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BC와 AD라는 역사의 전환점이 예수님의 태어남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제 역사가 바뀌었다, 전환점을 이뤘다라고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분인지가 이미 증명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력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취직을 하는 사람이 이력서와 함께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기소개서를 요청하는 곳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거죠. 나는 어떻게 자랐고, 나는 어떠한 환경이 있고, 어떤 비전이 있고,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나눴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으로서 나는 길입니다, 나는 생명입니다, 나는 진리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소개하고 스스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자기소개서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우리가 구인하고 어떤 사람을 어떤 그 자리에 앉힐 때에 정말 필요한 것 한 가지, 반드시 알아보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타인의 평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요,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 타인의 평가가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소문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가 먼 사람들의 이야기는 신빙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은 옮겨가고 옮겨가면서 이상하게 왜곡되고 변하기 때문에 그런 소문은 오히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 오랜 지낸 사람의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봐야 돼요. 이 귀담아 들을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이서 생활하는 사람만이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짧게 있으면 안 돼요. 오랜 기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는요,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속마음도 조금은 우리가 이렇게 포커페이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몇 개월 흐르고 6개월, 1년, 2, 3년이 지나면 결국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경에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증언들이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이겠죠.
그럼 그 제자들 중에서도 12제자들, 70제자들도 있지만 12제자들 중에서도 제일 가까운 제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베드로입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만 데리고 특별히 어디를 갈 때도 있고요. 베드로랑 대화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제자들 중에서도 보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가장 많은 이야기도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옆에서 가장 정확하게 봤겠죠. 자, 그럼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오늘 말씀인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구원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십시오. 구원자가 예수님 외에 또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구원자가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들으면 기분이 좋으시고 칭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예수님께 칭찬받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사도행전 4장의 상황은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그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 앞에 끌려가가지고 공회 앞에 재판받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그분만이 구원자다라고 얘기하면 베드로는 그날부터 여러 가지 해를 당할 수 있는 자리예요. 공격받을 수 있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이 고백을 한 이후에 그 공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가장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라는 고백을 멈출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옆에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고백이 복음서에 한 군데 더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는 대답이었어요. 예수님이 너 이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스도야 라고 가르쳐주고 대답해봐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한테. 이 대답이 왜 중요한가, 왜 위대한가? 인류 최초의 메시아 고백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한 번도 베드로에게 직접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 주변에 가장 가까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경험해 보니까, 그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성품을 보니까, 그분이 행하는 기적을 보니까, 그분이 하는 모든 비전과 삶의 방향을 보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예언대.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삶을 보고 경험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인류 최초의 메시아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진짜 복음의 힘은요, 가르쳐준 대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경험된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듣고 경험한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들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경험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경험되어지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보고 주의 능력을 경험해보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가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데, 누군가 물어보면 이 소망에 관해서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 이렇게 묻는 거죠.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건 알겠어요, 구원자. 근데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자인지 자격을 갖췄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완전한 구원자예요? 라고 물은다면 이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건 확실한데 그 소망에 관하여 누군가 물을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교재 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질문이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구원자인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자, 세 가지 성경의 근거가 있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 우리 성경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첫째, 그는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둘째, 그는 사람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셋째,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이 세 가지입니다. 완전한 구원자의 자격 요건이 이 세 가지예요. 첫째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럼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모두 다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는 교리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라는 거죠. 아니 셋인데 어떻게 하나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 세 분인데 한 분이래요. 삼위일체 교리. 여러분 우리가 어찌 이 영적인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가르쳐 주신 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는 가르쳐 주신 대로 믿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오늘도 이제 그 뭐 베이비 샤워 이제 곧 태어날 아기들 있었는데 여러분 이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은요.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이 갓난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듣겠습니까? 이 갓난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이 엄마 아빠가 해주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내가 너의 엄마야. 아빠는 이 사람이 너의 엄마야가 아니라 내가 너의 아빠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저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결국 첫째는 엄마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내가 조금 더 분발하리라. 그래서 퇴근하고 나면 열심히 가서 내가 네 아빠야. 아빠 해봐. 계속 가르칩니다. 아빠. 결국 엄마를 먼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아빠라고 했던 날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왜 엄마를 먼저 할 수밖에 없습니까?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엄마랑 보내고 돌봄을 받고 엄마가 밥 줄게 우유 주고 아이고 엄마가 안아줄게 엄마가 재워줄게 늘 듣는 게 엄마의 돌봄이고 엄마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생각해 보세요. 이 태어난 아기가 엄마가 밥 먹여줄게 내가 네 엄마야 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엄마가 뭔지 알까요? 내가 네 엄마야 했을 때 이 아이가 엄마가 뭔지 압니까? 모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의 돌봄을 받고 하루하루 자랍니다. 사랑을 받아요. 삶으로 경험해요. 아, 이분이 엄마구나.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딱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엄마라고 부를 때 이 엄마는 녹는 거죠. 그 아빠는 녹는 거죠.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갓난아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성부 하나님이야. 내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으로 너와 함께 있어.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야. 삼위일체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영적으로 갓난아이와 같은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성장해 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딱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짜였어. 여러분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 삼위일체의 진리 예수님이 신이었다라는 진리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성숙이에요. 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성장해서 어느 순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듯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신이세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또 동시에 사람이래요. 아니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신이면 신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아니 신인데 또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떤 한 사람도 이 진리가 이해가 잘 안 되고 믿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그 신이 아기 예수로 태어났어요 라는 설교를 듣고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참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 밖을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 덮인 크리스마스니까 눈이 덮여 있을 거 아니에요. 눈 덮인 거리에 참새들이 막 이렇게 먹이를 찾고 있는데 자기가 보니까 크리스마스라서 받은 간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잘게 뿌려가지고 딱 뿌려줬어요. 그런데 이 잘게 뿌린 이 떡고물이나 이 빵 부스러기들이 그 눈이랑 자꾸 섞여가지고 참새들이 이걸 잘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참새들 곁에 가까이 가면서 참새야 내가 너희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먹이를 줄게. 그리고 막 다가갔어요. 참새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날아갔습니다. 다 날아갔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지마 내가 도와주려고 한 거야. 그런데 막 도망가잖아요. 그러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참새였다면 참새의 언어로 말해주면 참새들이 도망가지 않았을 텐데 라고 혼잣말을 중얼인 거예요. 그때 탁 무릎을 치고 깨달은 거예요. 이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구나. 그 신인 하나님이, 신이신 분이 인간에게 아무리 말해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그 신이 인간이 되시는 거구나.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가 알아듣는 언어로 말씀하기 위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먼 하늘 위에 명령만 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곁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이게 눈높이 교육을 하신 거예요. 우리와 같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신 분인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셔야만 다른 죄인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구원을 갖춘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신이면서 인간이면서 죄는 없으셔야 돼요. 그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의 조건을 갖춘 분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완전한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이에 대한 비유를 한 가지 더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일반 백성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일 위에 누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는 신하가 있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에 두 부류의 신하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신하면 귀족 출신의 신하가 있을 수 있어요. 출신이 귀족이에요. 왕족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왕하고 친해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귀족 출신이어가지고 이 일반 백성들의 삶을 잘 몰라요.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힘들게 사는지 어떻게 어떤 고충을 겪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하가 이 백성들의 문제를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잘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할 거예요. 삶을 겪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신하는요, 백성 출신의 신하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백성 출신의 신하는 그들의 삶의 문제, 자신이 겪어왔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의 삶의 문제와 그 삶의 고충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하고 별로 안 친해. 네, 그러면 이 신하는, 백성 출신의 신하는 이 백성들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좀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귀족 출신이거나 백성 출신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둘을 다 충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는 본래 신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셨죠? 인간같이 되었어요.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본체였던 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어서 아기로 태어났고요. 유아기와 청소년기를 거쳤고요. 그가 이제 장남으로서 그 가정에 그 무게를 짊어지는 삶도 경험해 보셨습니다. 목수로서 생계를 감당해 보기도 했어요. 우리 그 가정의 생계를 생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도 감당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는 식민 지배 국가의 그런 사람으로서 나라를 뺏긴 아픔도 잘 알고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의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이시면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가장 우리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구원자라는 것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여러분, 이 동정이라는 단어가 조금 아쉽게 번역됐습니다. 사실 이전 성경에는요, 개역 성경에는 채울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데 이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 쉼파테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동정하다, 불쌍히 여기다, 연민을 느끼다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본래 뜻은 뭐냐면 함께 고생하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이 어려운 일을 겪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감정적으로 멀리서 너희 불쌍하구나, 내가 너에게 연민을 느낀다, 동정한다가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 이것을 겪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전능하신 신이기 때문에 내가 다 알아, 전지해, 너가 얼마나 힘든지, 이게 아니고 내가 너랑 같이 인간으로 태어나 봐서 알아. 너가 인간으로 태어나 보니까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건지 내가 알겠더라. 내가 너랑 같이 한 끼 안 먹어봤더니 배고픔, 40일 금식 기도해 보니까 배고픈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겠더라. 그리고 내가 오늘 밤 어디서 잠을 자야 될지 모르는 거처가 준비되지 않아서 참 내가 서글프고 참 내가 처량한 신세, 그 마음도 내가 느껴봤다. 어디서 자야 될지, 어디서 살아야 될지. 그리고 내가 너와 같이 다른 인간들에게 손가락질 받아봤어. 이유 없이 비난하더라. 그리고 내가 너처럼 배신도 당해보았고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아보았고 죽음 앞에서는 그 죽음이 주는 두려움 앞에 내가 심각하게 짓눌렸던 적도 있단다. 그 죽음의 두려움이 결코 쉽지 않더구나. 그리고 내가 너와 같이 목수의 일을 하면서 생계의 문제가 얼마나 절실한 건지도 내가 경험해봐서 안다. 너가 지금 얼마나 그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지, 잠 못 자는 것, 몸이 피곤한 것,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것, 몸의 질병의 문제, 내가 다 당해서 보아서 안다. 너가 지금 힘들구나. 너가 지금 괴롭구나. 네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그 두려움을 내가 다 안다. 그러니 이제 나에게 와서 맡겨라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셔서 그냥 그 위에서 다 안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같이 돼봤더니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내가 너를 공감한다. 그런데 공감할 정도가 아니라 이 문제를 이제 내가 해결하기를 원해.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때를 따라 어떤 은혜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주눅들지 마세요. 담대하게 나아가서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래 본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인간같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경험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배신과 삶의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하고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 문제를 이끌어 주셨어요. 주님 앞에 반응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단지 우리가 믿고
그냥 의지할 정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세요. 신이시면서 인간이면서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분이고, 이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 있는 대속의 구원자 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크셔서 그 어느 누구도 주님 오는 자들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 조건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께 찾아오는 자들을 안아주시고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그분이 우리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완전한 구원자 앞에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완전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분 붙잡고 살아가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통해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삶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복음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경험하고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 복음의 증인,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